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에서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니 같이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지 그 놀라운 방법과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하며 일을 진행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과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요, 다 우리들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흘러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냐.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하고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 우리 하나님의 그 원리를 적용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또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요, 이 나오미와 룻이 걸어온 길은요, 아주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리 무슨 순탄하거나
순조로운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룻기가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룻기 1장과 룻기 2장 사이에서의 시간의 간격은 비록 한 장 차이지만 약 10년이라는 세월의 텀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 나오미는 정말 죽지 못할 만큼의 온갖 고생을 겪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민 초창기 때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나오미의 고향 땅인 유대 베들레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저 모압 땅인 이방 땅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랬으면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두 아들을 아버지 없이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지역의 그 여인들 중에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5 식구가 가장인 아버지 없이도 잘 사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을 간 지 얼마 만에요? 10년 만에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까지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좀 쉽지 않죠. 남편과 사별한 그 아픔과 상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아무는가 싶었는데, 그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오미의 가슴에 더 큰 상처가 남더라는 거죠.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사랑하는 두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오미가 모압 지역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꾸 있으면 생각이 나니까. 뭔가 환경을 좀 새롭게 바꾸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마침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그녀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는 먹고 살만한 양식이 풍성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마침. 그래서 이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도대체 이 두 며느리가 무슨 죄입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욕심만 찾을 것이 아니지, 나오미 자신이요 마치 그 두 며느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들을 각자의 이제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 그래도 그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오미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찌나 며느리들이요 소리를 높여서 슬피 우는지요.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이쁘고 젊은데 각자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이 동서 그러니까 작은 며느리가 오르바거든요. 이 오르바는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친정집으로, 친정 엄마에게로 돌아가요, 오르바는.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우리 1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세상에요, 저렇게 굳은 결심을 한 이런 며느리를 도대체 무슨 수로 떠나보내겠습니까? 혹시라도 며느리를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를 보셔야 할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룻과 같은 며느리로 변화되든지 그런 며느리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저 룻과 같은 며느리는 쉽게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는데, 야. 그래서 그 둘은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마치 모녀 사이보다도 더 돈독한 고부지간이 됩니다. 고부지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곳 여기 고향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삶은 여전히 배고픈 인생이었습니다. 보세요, 집안에 남자가 없잖아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가야 할지 생계가 아주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제도거든요. 남자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누가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할까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좀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까지 더 끌고 내려가십니다. 그곳이 바로 이삭을 줍는 자리였어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아, 그리고 과부들, 그리고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배려하셔서 그 밭의 주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정말 소외당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신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의 주인들에게 명령을 하신,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룻기 2장 2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어디로 가서,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뭘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며느리라고 안 해요. 딸아 그래요. 딸아. 그만큼 돈독해요. 그래서 룻은 이삭을 줍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가장 극빈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미 고인이 되어버린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벌 되는 보아스를 거기에서 만나요. 보아스를. 그는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줍는 자리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예배해 놓고 계셨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나오미와 룻이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그녀의 인생의 팔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자,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룻의 족보, 계보 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다윗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뭘 이루기 위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당장 하루 끼니를 먹고 살 만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바로 극빈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이삭을 줍는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형편, 그 삶의 자리가 마치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또 건강상의 문제가 되었든, 자식들을 위한 문제가 되었든, 또 앞으로의 어떤 진로의 문제예요. 길에 보이질 않아요. 앞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좌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망해서도 안 되고, 절망에 빠지셔도 안 되고, 내 어떤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런 생고생을 할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일단은 추호도 갖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 자리에서 이겨내십시오. 갈 때 가더라도 이겨내고 가십시오. 도피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가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피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서 그 문제에 그 해결하는 상황 속에서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평안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여전히 인생의 폭풍우는 심하게 불어닥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그 평안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아셨지요?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까지 가야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처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신묘막측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답을 우리는 룻의 행동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그 이삭을 줍는 자리에서 룻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룻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아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니이다 하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룻은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 일하는 중이다. 뭘 말해줄까요? 룻의 부지런함, 룻의 정직함, 룻의 성실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보세요. 비록 이삭을 줍는 그 일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딱하겠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세상에나 프레시한 것도 아니고 다 땅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주워가지고 끼니를 연명해야 하다니, 참 인생이 팍복하다,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일로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룻은요, 남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에 맡겨진 그 일만큼은 아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뭐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참 귀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각자 저마다의 어떤 사정 형편에 맞게요,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분량대로, 또 믿음의 그릇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유니크한 달란트, 재능, 그 은사들을 가지고요, 저 같으면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러한 힘든 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각자 섬김의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차원함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봉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이상하게 지난주에는요,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구역 예배가 있는데 구역원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요, 고기를 구워주러 오셨어요. 그 더운 날을. 구역원도 아닌데, 세상에. 그래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요, 이상하게, 야, 어떻게 저 연세에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참 대단하시다.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또 그의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 성도님을 향해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더 열심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물밀듯 어제까지도 밀려오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 이삭을 줍는 자리에서요,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룻에게 우리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룻을 특별히 선대할 수 있도록, 소년, 여기 성경에 보시면 야 소년들 남자들이 룻 근처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보아스가 명령을 내려요.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룻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저 누구의 밭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하루 그냥 끼니를 해결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요,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난 전혀 그러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막 점점 막 커져만 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난감해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갈등, 다르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건강상의 문제로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나서 수술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딱 가서 보니까 의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자녀 문제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습니까? 요즘엔 사춘기도 빨리 온대요. 14년 만에 주신 우리 하성이를 보면서 알아요. 7살인데요 벌써 얘가 왔어요. 사춘기가. 야, 나 아주 어느 때는요 하성이가요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도 내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때로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삭을 줍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듯한 그러한 절망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낙심을 합니다. 밤에 통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두 가지입니다. 밥심으로 사셔야 되고요, 하나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밤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의 몸의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비롭게도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우리의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잖아요.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서 심취해가지고 온라인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어느 교회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한 30%가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요. 보통은 10%거든요. 그런 분들은 밤에 일찍 주무시죠. 밤에 잠을 통 이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막 어디론가 막 훌쩍 떠나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듣는 생각들,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도 읽었잖아요.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다시 용기를 내셔야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보세요, 아무에게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예요. 금요 성령 치유 기도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앉아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매달려 보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그 절실함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죽지 마십시오. 내 배후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배짱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한 담대한 배짱을 가지시고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부지런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전혀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고백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감격스러운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훨씬 더 초월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일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꼭 가져가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